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으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제까지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 이게 공의입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또 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길을 피고 살다가 또 환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잘 살고 좋고 또 좋은 데 가고 그렇게 하면 그건 공의롭지 않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 이렇게 말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한테 5번이나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좀 한 대라도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모욕을 참고 말입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이렇게 당하고 만약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되면 그냥 두지 않죠. 싸우죠.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2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단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이 어떤 신앙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루하루 어떤 고난이 또 나에게 오거나 기대한다 이런 삶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없어요.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분명히 거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면 좀 거기에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복음의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는 그곳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잘 들을 수 있는 거, 고난이 없는 거, 그런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에 뻔히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미련하게 그곳으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 신앙.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고난을 즐겨요. 참 그게 맞아요. 고난을 즐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하나 예를 들으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예배소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갈 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있죠.
그 집사의 딸들이 막 사도 바울 들어가지 말라고 그 띠를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띠를 풀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징 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예언자들이거든요. 선지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 묶임을 받을 것입니다. 막 다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가지고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얼마 있다가 잡히죠. 뭐 뻔히 아는 그런 뻔히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잘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나왔다가 또 갇히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이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67년인가 베드로와 같이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순교한 것과 또 여러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주님 때문에 순교를 하죠. 뭐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 순교하고 다 이렇게 야고보 순교하고 이렇게 순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순교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보시면 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우리 다 부활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도 순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한 순서가 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냥 같이 왕창 다 이렇게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 다른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그 무덤에 다 있어요. 그 지금도 무덤에 가까이 가면 뭐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 가까이 가면 뭐 복 받고 애 낳고 뭐 그런 어떤 추설증 엉터리죠. 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꿈입니다.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한 영혼 특별히 뭐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어떻게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근데 우리 주님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죽어 있어 이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이에요. 예, 주님의 무덤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먼저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차례대로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고 이렇게 말해요. 다음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 또 두 번째는 누구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또 그때에 부활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나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 단계로 이제는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이 누군가? 바로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영광이 크거든요. 순교의 영광이 너무 커요. 또 순교 하나님이 또 아무나 그 순교하게 하겠어요? 뭐 어제 아랫게 믿었는데 뭐 순교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 순교자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이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땅에 여러분 있는데 갑자기 뭐 일하고 있는데 회사 가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뿌뿌 이렇게 나팔소리 있죠. 나팔소리 울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때가 도둑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거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뭐 다 무덤 문이 열리고 다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저희 어머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니 그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세 번째 부활이죠. 그분들은 세 번째 부활. 물론 그 영혼은 어디냐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낙원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 영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가 어디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왕노릇 하느냐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순교자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이렇게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얼마나 혹독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 순교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안식과 얼마나 많은 영광이 그들에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대가, 보상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든 들어가고 물이든 들어가면서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뭐 배우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제 40이 훌쩍 넘고 하다 보면은 또 아이고 50살 얼마나 빨리 가고 60살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이제 애고 하면서 또 애들이 울어주고 그래 이제 끝나고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거. 그게 금방 갑니다. 너무나도 빨라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지? 아 저도 그래요. 한 거 없이 너무나도 빨라요. 금방 가요. 다 모든 것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헛되고 좋은 옷 입는 것도 헛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헛됩니다. 그렇게 좋은 옷 입어가지고 허세를 부려봐야 아니면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허세를 부려봐야 전부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예.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사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보다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비싼 거, 더 새 거, 신품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가면 그저 쳐다보고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자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실증을 느끼게 되고 뭐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어디다 다른 거예요. 금방 가요.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의 때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인생 이후에 영혼이에요. 영혼. 1000년, 만년 후에 끝난다. 만년 후에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만년이 더 얼마나 커요. 길어요. 그런데 만년 후에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터인데 영혼입니다. 영혼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원.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여기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1000년 동안 더불어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아까는 4절 말씀 20장 4절 20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여기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을 빼고 요한계시록의 요한 그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느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첫 번째 부활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1000년 왕국 이후에요. 백보자 심판. 그때는 모두가 다 부활해요. 신불신을 간에 신불신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의 부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순교자의
저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하나님이 아무나 하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할 수 있는 그릇들 말이에요. 아니 순교할 수 있는 그릇들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어떤 각오, 결단.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딱이라도 때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떤 불리기 있으면 욱 일어나가지고 데모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방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특히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 저쪽 어디 인도 뭐 그런 데서나 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만 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나 지금 가장 죽임을 당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을 듣긴 합니다. 영광이죠. 네, 영광입니다. 저 사람들은 불쌍하다. 아니,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부러워요. 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약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안 믿어도 안 되나?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교인들도 좀 담대하고 예수 때문에 맞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때문에 맞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심약한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면 그 인본주의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 불쌍하다.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그런 인본주의 가지고 어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순교자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6장 9절에 보시면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을 떼요. 그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제 인 떼는 거거든요. 7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나팔 또 7대접 이렇게 해가지고 7인 7나팔 7대접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인째 떼질 때 7나팔이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불어요. 그리고 7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또 대접이 하나씩 팍 깨지면서 이제는 이 땅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7인 7나팔 7대접 이거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 6장에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일들이 나와요.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걸 가지고 이제는 순교자의 호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교자의 호소예요. 뭐라고 호소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디로 가요?
순교자들이 영원히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그들을 보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이 있는 그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24장로가 하나님 주위에서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신약의 12지파, 다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 숫자가 24장로죠. 14만 4천이 신천지, 그 웃기는 얘기. 다 그 사단의 지혜예요. 사단의 지혜. 사단의 준 지혜. 예, 문선명이가 말 타고. 예, 말 타고, 그 신 백말 타고.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은 흰 백말 타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인가?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 타고. 지도 또 말 타고. 돌았어요. 미쳤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다 보면. 만약에 저도 말 타고 있으면, 백말 타고 있으면, 아, 저 맛이 갔구나. 저 돌았구나. 저 문선명이 돌았구나. 다 나를 떠나야 돼. 왜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어디에?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제단에서 생명수 강이 양좌우로 생명수 강이 오자. 그 길로에 나오잖아요.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제단. 거기에 순교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6장 이제는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대주제여.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리. 하나님 하면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순교하게 하는 자들. 아까 어제도 우리 말씀하신 그 환난을 받게 한 자들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순교자들을 찌르고 총으로 탁 쏘고 또 고문을 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해요. 지정신으로 했겠어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한 그 사람들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갚기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가 왕노릇 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강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순교자들이 소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얼마나 영광. 각각 예수 때문에 죽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훈장 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가문의 영광.
대통령 앞에 딱 서가지고 카메라가 비춥니다. MBC, KBS, SBS 이런 거 딱 와가지고 이제 막 카메라 비추고 거기에서 훈장 받는 거예요. 무궁 훈장. 뭐 나라를 어떻게 구했다. 아니면 어떻게 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훈장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전쟁 영웅들 말이에요. 뭐 베트남 전쟁에서 그 뭐 훈장 받은 사람. 아니면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어딥니까? 중동의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훈장 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 전에 훈장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예,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때 죽은 사람들 아직까지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예,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 손자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자녀들이 제 친구가 신학교 때 있었어요. 지는 뭐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돈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말. 그 친구는 뭐냐면은 다 공짜요. 공짜요. 그 왜 공짜냐? 저 공부도 뭐 그렇게 뭐 썩 그렇게 하는데 왜 공짜냐 물어보니까 자,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셨대요. 이거 부러워라. 이거 부러워라. 니는 말이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우리는 말이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부러워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자녀들도 순교자의 자녀들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부럽잖아. 난 부러워요. 부러워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자녀들 부럽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손영원 목사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 순교하는 것도 아들이 하나 순교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고백한 그 두 아들 장례식 때에 감사한 제목 몇 가지 적어가지고 했던 것이 기억나잖아요. 하나만 순교하는 것도 영광인데 두 놈 다, 두 아이 다 순교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글이 생각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 영광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순교한 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의 그 피가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 그 영광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그 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으로. 예. 평안으로 말이에요. 안식과 평안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찔림을 받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뼈가 꺾이고 고문을 당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나라에서의 영광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 전쟁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들어가대. 러시아는 빼고 그 러시아 사람들 못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막 들어가고 죽고 조국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거할 그곳 그 나라 영생의 나라 말이 천국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기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로 나도 순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좀 높이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를 좀 높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재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순교할 사람이 세상 것 가지고 같이 두고 좋니 나쁘니 그렇게 하겠어요. 순교할 사람이 순교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요, 그거 가지고 말이요, 그 한 대, 아니면 누가, 내 어떤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삐지고, 순교할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순교의 영광, 순교의 재물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였나이다. 하나님 순교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 믿습니다. 그 나라 늘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